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흐르고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이 열리고 복이 닫힌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재물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심어놓은 선업이 깊다. 그 선업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숨결과 기운 속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은 선업은 물속에서 사라지는 흔적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생과 생을 뚫고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넉넉해지고 조용히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시작은 정해져 있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힘들게 살아왔으나 말년이 기적처럼 단단하게 정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노력도 했지만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복의 흐름이 있다. 그 복은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인연의 결실이다. 마음이 남을 위해 기울었던 시간,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같이 여기던 마음,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남을 해치지 않으려던 마음,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구도 보지 않았던 곳에서 쌓이고 있다. 부처님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혼의 길에 그대로 새겨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것을 준비해둔 자들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는 그 결실을 조용히 수확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이 편안해 보일 때 부러움이나 시기를 하는 마음 대신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선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년은 하늘이 갑자기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가 완료된 영혼에게 주어진 마땅한 과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현생에서 갑자기 복이 굴러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결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선한 행동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깊은 바탕에 새겨진 기운이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억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남을 해치는 생각조차 자신의 마음 속에 싹트지 않도록 다스려왔던 마음,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선업이 남겨놓은 가장 큰 흔적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 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흐르고 그 바른 흐름은 결국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바탕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르게 정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영혼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다음 생에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높은 지위나 큰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택함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세워지고 몸이 늙어가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윤택함은 외부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밖으로 퍼져나오는 흐름이다.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노년을 두려워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잃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곤 한다. 그러나 전생의 선업을 깊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많다. 세상은 비워짐 속에서 더 풍요롭게 보이고 이유 없는 슬픔도 이유 없는 불안도 사라져간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전생의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다스려져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욕망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차비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 마음의 변화는 늙어가는 과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바라보게 만들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윤택함이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전생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남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다. 그 마음은 단단한 철벽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부처님은 그 부드러움이 곧 힘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불필요하게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생명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비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윤택함의 기운으로 되돌아왔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워진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영혼들은 이 무게를 알고 있다. 탐욕을 잠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탐욕 자체가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 뿌리를 다스린 사람들이다. 그 마음의 작용이 바로 선업이다. 그 선업은 영혼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다음 생을 정한다. 그리고 그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윤택한 노년은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일 뿐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의 말년에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은 다른 어떤 이도 대신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과보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마음을 곧게 세우고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쌓아두었던 영혼들이다. 그 마음이 이번 생에서 조용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그 흐르는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으면 세상 모든 조건이 바르게 따라온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르게 흐르도록 오랜 세월을 두고 다스렸던 영혼이다. 그 마음이 바르게 흐르니 이번 생에서도 그 흐름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부처님 말씀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괴롭게 다가오고 세상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비롭게 다가온다. 이 차이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심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이 마음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업이고 업이 곧 결과라 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마음은 이번 생의 삶이 되고 이번 생의 마음은 다음 생의 토대가 된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인연을 붙잡지 않으며 욕망의 마음을 태우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업을 쌓은 영혼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주면서 손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 주는 마음 속에서 이미 그 복은 완성되고 있다.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를 받은 자가 아닌 베푼 자가 가장 먼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살아가는 마음이 결국 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자비의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 복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지켜주려 했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작은 마음이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는 생들을 지나오며 크고 단단한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윤택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윤택함은 물질이 넘쳐나는 상태와는 다르다.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노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욕망에서 멀어지고 평온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윤택함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고 비움으로 인해 평온해진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비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미 배워왔다. 그래서 이들은 늙어갈수록 후회가 적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가 자리 잡는다. 그 자비가 결국 마지막 남는 복이다. 전생에 선업을 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알고 있는 선의 기록은 죽음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 기록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번 생 말년에 윤택함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을 향한 원망도 흐려진다. 이 흐려짐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시작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지면 그 변화의 이유를 이번 생의 조건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삶의 근원은 모두 업에서 시작된다고 하신다. 업은 한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업은 연속이고 업은 기록이고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자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복의 결실을 받게 된다. 설령 젊은 시절은 고단했어도 말년에 가서 그 결실이 조용히 피어난다. 그 피어나는 과정이 바로
윤택해지는 삶의 본질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지어온 업이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법칙이었고 가장 공정한 심판이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고요하게 깊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윤택함은 전생에서 이미 완성된 씨앗이 이번 생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히신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가진 사람은 자비를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과 비교하는 마음을 천천히 지워왔던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지혜를 가리고 지혜가 가려지면 복의 문은 닫힌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가진 영혼들은 욕망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욕망을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욕망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욕망의 환상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 깨달음은 영혼을 자비로 이끌다. 그리고 그 자비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게 하였다. 전생에서 이 자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선업의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다. 거대한 바위도 물이 조금씩 흘러 시간이 지나면 깎여나가듯 선업도 영혼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이 바뀌고 다시 생이 이어져도 그 변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끊임없이 정화하고 수행해온 마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 윤택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준다. 평온은 만족보다 더 깊은 과보다. 평온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평온은 욕망을 넘어가는 자유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이 평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마음 대신 있는 그대로 모두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영혼을 가장 빠르게 성숙시키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던 영혼들은 있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 그 힘을 가졌던 자들이다. 그 힘이 이번 생에서 윤택함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윤택은 다음 생에 더 큰 선업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선업은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고 다음 생의 조건은 또 다음 생의 수행을 부른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영혼은 생을 거듭할수록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해진다. 윤택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아온 영혼의 수확을 받는 것이다. 그 수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수확은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영혼만의 결과다. 부처님은 복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마음에서 자란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선업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택함 역시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삶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생에서 윤택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영혼을 수행해온 자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결과를 준비해온 자다. 이것이 업의 공정함이었고 깨달음의 법칙이다. 삶은 흐르는 강과 같다. 물은 한 번 흘러가면 같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원히 쌓아온 업을 따라 흘러가는 흐름이다. 부처님 말씀은 업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한 생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누리는 평온과 윤택함은 갑자기 생겨난 기적이 아니라 전생에서 마음이 지어온 선업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윤택한 삶을 보며 운이 좋다거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그런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윤택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아둔 인연과 업이 마침내 눈앞에서 열리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이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다. 이 정확함은 인간의 계산보다 더 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운보다 더 명확하다. 전생에서 자비를 남긴 마음의 흔적은 이번 생에서 평온으로 바뀌고 다음 생에서는 더 깊은 자비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며 이것이 법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거나 질투하며 마음을 어둡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들이 윤택함과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타인의 복을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 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 어떤 마음을 남기고 있는가? 부처님은 복을 찾아 헤매는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하지만 복을 짓는 마음은 복을 스스로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은 누가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전생과 현생을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한 싸움의 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과를 확인하는 길로 바뀐다. 이 변화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행하듯 쌓아온 마음의 결과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확은 돈이나 이름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이다. 부처님은 상태가 곧 조건을 만든다고 하셨다. 마음의 상태가 바르면 세상 모든 조건도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의 상태가 어둡고 흔들리면 세상 모든 조건이 혼탁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남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비우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왔던 영혼들이다. 그들은 욕망의 무게를 덜어내고 비움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유가 윤택함으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생이 끝나는 날, 영혼은 다시 다음 생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자리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쌓는지로 결정된다. 부처님은 지금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선업을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가며 다음 생에도 윤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윤택한 삶은 늙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이 함께 이어져 지금 완성되는 법이다.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결국 윤택함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흐르고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이 열리고 복이 닫힌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재물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심어놓은 선업이 깊다. 그 선업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숨결과 기운 속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은 선업은 물속에서 사라지는 흔적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생과 생을 뚫고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넉넉해지고 조용히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시작은 정해져 있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힘들게 살아왔으나 말년이 기적처럼 단단하게 정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노력도 했지만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복의 흐름이 있다. 그 복은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인연의 결실이다. 마음이 남을 위해 기울었던 시간,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같이 여기던 마음,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남을 해치지 않으려던 마음,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구도 보지 않았던 곳에서 쌓이고 있다. 부처님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혼의 길에 그대로 새겨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것을 준비해둔 자들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는 그 결실을 조용히 수확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이 편안해 보일 때 부러움이나 시기를 하는 마음 대신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선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년은 하늘이 갑자기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가 완료된 영혼에게 주어진 마땅한 과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현생에서 갑자기 복이 굴러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결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선한 행동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깊은 바탕에 새겨진 기운이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억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남을 해치는 생각조차
자신의 마음 속에 싹트지 않도록 다스려왔던 마음,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선업이 남겨놓은 가장 큰 흔적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 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흐르고, 그 바른 흐름은 결국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바탕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르게 정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영혼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다음 생에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높은 지위나 큰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택함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세워지고 몸이 늙어가도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윤택함은 외부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밖으로 퍼져나오는 흐름이다.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노년을 두려워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잃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곤 한다. 그러나 전생의 선업을 깊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많다. 세상은 비워짐 속에서 더 풍요롭게 보이고 이유 없는 슬픔도 이유 없는 불안도 사라져간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전생의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다스려져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욕망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차비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 마음의 변화는 늙어가는 과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바라보게 만들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윤택함이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전생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남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다. 그 마음은 단단한 철벽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부처님은 그 부드러움이 곧 힘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불필요하게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생명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차비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윤택함의 기운으로 되돌아왔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워진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영혼들은 이 무게를 알고 있다. 탐욕을 잠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탐욕 자체가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 뿌리를 다스린 사람들이다. 그 마음의 작용이 바로 선업이다. 그 선업은 영혼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다음 생을 정한다. 그리고 그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윤택한 노년은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일 뿐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의 말년에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은 다른 어떤 이도 대신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과보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마음을 곧게 세우고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쌓아두었던 영혼들이다. 그 마음이 이번 생에서 조용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그 흐르는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으면 세상 모든 조건이 바르게 따라온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르게 흐르도록 오랜 세월을 두고 다스렸던 영혼이다. 그 마음이 바르게 흐르니 이번 생에서도 그 흐름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부처님 말씀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괴롭게 다가오고 세상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비롭게 다가온다. 이 차이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심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이 마음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업이고 업이 곧 결과라 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마음은 이번 생의 삶이 되고 이번 생의 마음은 다음 생의 토대가 된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인연을 붙잡지 않으며 욕망의 마음을 태우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업을 쌓은 영혼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주면서 손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 주는 마음 속에서 이미 그 복은 완성되고 있다.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를 받은 자가 아닌 베푼 자가 가장 먼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살아가는 마음이 결국 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자비의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 복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지켜주려 했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작은 마음이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는 생들을 지나오며 크고 단단한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윤택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윤택함은 물질이 넘쳐나는 상태와는 다르다.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노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욕망에서 멀어지고 평온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윤택함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고 비움으로 인해 평온해진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비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미 배워왔다. 그래서 이들은 늙어갈수록 후회가 적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가 자리 잡는다. 그 자비가 결국 마지막 남는 복이다. 전생에 선업을 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알고 있는 선의 기록은 죽음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 기록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번 생 말년에
윤택함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을 향한 원망도 흐려진다. 이 흐려짐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시작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지면 그 변화의 이유를 이번 생의 조건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삶의 근원은 모두 업에서 시작된다고 하신다. 업은 한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업은 연속이고, 업은 기록이고,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자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복의 결실을 받게 된다. 설령 젊은 시절은 고단했어도 말년에 가서 그 결실이 조용히 피어난다. 그 피어나는 과정이 바로 윤택해지는 삶의 본질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지어온 업이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법칙이었고 가장 공정한 심판이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고요하게 깊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윤택함은 전생에서 이미 완성된 씨앗이 이번 생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히신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가진 사람은 자비를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과 비교하는 마음을 천천히 지워왔던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지혜를 가리고 지혜가 가려지면 복의 문은 닫힌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가진 영혼들은 욕망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욕망을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욕망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욕망의 환상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 깨달음은 영혼을 자비로 이끌다. 그리고 그 자비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게 하였다. 전생에서 이 자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선업의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다. 거대한 바위도 물이 조금씩 흘러 시간이 지나면 깎여나가듯 선업도 영혼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이 바뀌고 다시 생이 이어져도 그 변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끊임없이 정화하고 수행해온 마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 윤택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준다. 평온은 만족보다 더 깊은 과보다. 평온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평온은 욕망을 넘어가는 자유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이 평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마음 대신 있는 그대로 모두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영혼을 가장 빠르게 성숙시키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던 영혼들은 있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 그 힘을 가졌던 자들이다. 그 힘이 이번 생에서 윤택함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윤택은 다음 생에 더 큰 선업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선업은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고 다음 생의 조건은 또 다음 생의 수행을 부른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영혼은 생을 거듭할수록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해진다. 윤택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아온 영혼의 수확을 받는 것이다. 그 수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수확은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영혼만의 결과다. 부처님은 복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마음에서 자란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선업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택함 역시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삶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생에서 윤택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영혼을 수행해온 자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결과를 준비해온 자다. 이것이 업의 공정함이었고 깨달음의 법칙이다. 삶은 흐르는 강과 같다. 물은 한번 흘러가면 같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이 쌓아온 업을 따라 흘러가는 흐름이다. 부처님 말씀은 업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한 생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누리는 평온과 윤택함은 갑자기 생겨난 기적이 아니라 전생에서 마음이 지어온 선업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윤택한 삶을 보며 운이 좋다거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그런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윤택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아둔 인연과 업이 마침내 눈앞에서 열리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이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다. 이 정확함은 인간의 계산보다 더 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운보다 더 명확하다. 전생에서 자비를 남긴 마음의 흔적은 이번 생에서 평온으로 바뀌고 다음 생에서는 더 깊은 자비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며 이것이 법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거나 질투하며 마음을 어둡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들이 윤택함과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타인의 복을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 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 어떤 마음을 남기고 있는가? 부처님은 복을 찾아 헤매는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하지만 복을 짓는 마음은 복을 스스로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은 누가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전생과 현생을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한 싸움의 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과를 확인하는 길로 바뀐다. 이 변화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행하듯 쌓아온 마음의 결과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확은 돈이나
이름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이다. 부처님은 상태가 곧 조건을 만든다고 하셨다. 마음의 상태가 바르면 세상 모든 조건도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의 상태가 어둡고 흔들리면 세상 모든 조건이 혼탁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남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비우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왔던 영혼들이다. 그들은 욕망의 무게를 덜어내고 비움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유가 윤택함으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생이 끝나는 날, 영혼은 다시 다음 생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자리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쌓는지로 결정된다. 부처님은 지금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선업을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가며 다음 생에도 윤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윤택한 삶은 늙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이 함께 이어져 지금 완성되는 법이다.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결국 윤택함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흐르고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이 열리고 복이 닫힌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재물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심어놓은 선업이 깊다. 그 선업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숨결과 기운 속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은 선업은 물속에서 사라지는 흔적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생과 생을 뚫고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넉넉해지고 조용히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시작은 정해져 있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힘들게 살아왔으나 말년이 기적처럼 단단하게 정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노력도 했지만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복의 흐름이 있다. 그 복은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인연의 결실이다. 마음이 남을 위해 기울었던 시간,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같이 여기던 마음,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남을 해치지 않으려던 마음,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구도 보지 않았던 곳에서 쌓이고 있다. 부처님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혼의 길에 그대로 새겨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것을 준비해둔 자들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는 그 결실을 조용히 수확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이 편안해 보일 때,
부러움이나 시기를 하는 마음 대신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선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년은 하늘이 갑자기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가 완료된 영혼에게 주어진 마땅한 과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현생에서 갑자기 폭이 굴러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결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선한 행동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깊은 바탕에 새겨진 기운이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억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남을 해치는 생각조차 자신의 마음 속에 싹트지 않도록 다스려왔던 마음,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선업이 남겨놓은 가장 큰 흔적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 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흐르고 그 바른 흐름은 결국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바탕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르게 정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번 생에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영혼들이다. 전생의 선업은 단순히 다음 생에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높은 지위나 큰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택함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세워지고 몸이 늙어가도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윤택함은 외부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밖으로 퍼져나오는 흐름이다.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노년을 두려워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잃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곤 한다. 그러나 전생의 선업을 깊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많다. 세상은 비워짐 속에서 더 풍요롭게 보이고 이유 없는 슬픔도 이유 없는 불안도 사라져간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전생의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다스려져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욕망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차비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 마음의 변화는 늙어가는 과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바라보게 만들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윤택함이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전생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남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다. 그 마음은 단단한 철벽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부처님은 그 부드러움이 곧 힘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불필요하게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생명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비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윤택함의 기운으로 되돌아왔다.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워진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영혼들은 이 무게를 알고 있다.
탐욕을 잠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탐욕 자체가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 뿌리를 다스린 사람들이다. 그 마음의 작용이 바로 선업이다. 그 선업은 영혼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다음 생을 정한다. 그리고 그 선업이 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윤택한 노년은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일 뿐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의 말년에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은 다른 어떤 이도 대신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과보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마음을 곧게 세우고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쌓아두었던 영혼들이다. 그 마음이 이번 생에서 조용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그 흐르는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으면 세상 모든 조건이 바르게 따라온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지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르게 흐르도록 오랜 세월을 두고 다스렸던 영혼이다. 그 마음이 바르게 흐르니 이번 생에서도 그 흐름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부처님 말씀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괴롭게 다가오고 세상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비롭게 다가온다. 이 차이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심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이 마음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업이고 업이 곧 결과라 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마음은 이번 생의 삶이 되고 이번 생의 마음은 다음 생의 토대가 된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인연을 붙잡지 않으며 욕망의 마음을 태우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업을 쌓은 영혼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주면서 손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 주는 마음 속에서 이미 그 복은 완성되고 있다. 다른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를 받은 자가 아닌 베푼 자가 가장 먼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살아가는 마음이 결국 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자비의 방향이 이번 생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 복은 남을 짓밟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지켜주려 했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작은 마음이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는 생들을 지나오며 크고 단단한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윤택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윤택함은 물질이 넘쳐나는 상태와는 다르다.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노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욕망에서 멀어지고 평온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윤택함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고 비움으로 인해 평온해진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비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미 배워왔다. 그래서 이들은 늙어갈수록 후회가 적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가 자리 잡는다. 그 자비가 결국 마지막 남는 복이다. 전생에 선업을 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알고 있는 선의 기록은 죽음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 기록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번 생 말년에 윤택함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을 향한 원망도 흐려진다. 이 흐려짐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시작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지면 그 변화의 이유를 이번 생의 조건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삶의 근원은 모두 업에서 시작된다고 하신다. 업은 한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업은 연속이고 업은 기록이고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지은 자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복의 결실을 받게 된다. 설령 젊은 시절은 고단했어도 말년에 가서 그 결실이 조용히 피어난다. 그 피어나는 과정이 바로 윤택해지는 삶의 본질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지어온 업이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법칙이었고 가장 공정한 심판이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고요하게 깊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윤택함은 전생에서 이미 완성된 씨앗이 이번 생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히신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가진 사람은 자비를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과 비교하는 마음을 천천히 지워왔던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지혜를 가리고 지혜가 가려지면 복의 문은 닫힌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선업을 가진 영혼들은 욕망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욕망을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욕망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욕망의 환상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 깨달음은 영혼을 자비로 이끌다. 그리고 그 자비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게 하였다. 전생에서 이 자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선업의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다. 거대한 바위도 물이 조금씩 흘러 시간이 지나면 깎여 나가듯
선업도 영혼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이 바뀌고 다시 생이 이어져도 그 변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끊임없이 정화하고 수행해온 마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 윤택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준다. 평온은 만족보다 더 깊은 과보다. 평온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평온은 욕망을 넘어가는 자유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이 평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마음 대신 있는 그대로 모두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영혼을 가장 빠르게 성숙시키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던 영혼들은 있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 그 힘을 가졌던 자들이다. 그 힘이 이번 생에서 윤택함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윤택은 다음 생에 더 큰 선업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선업은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고 다음 생의 조건은 또 다음 생의 수행을 부른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영혼은 생을 거듭할수록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해진다. 윤택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아온 영혼의 수확을 받는 것이다. 그 수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수확은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영혼만의 결과다. 부처님은 복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마음에서 자란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선업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택함 역시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삶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생에서 윤택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영혼을 수행해온 자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결과를 준비해온 자다. 이것이 업의 공정함이었고 깨달음의 법칙이다. 삶은 흐르는 강과 같다. 물은 한번 흘러가면 같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원히 쌓아온 업을 따라 흘러가는 흐름이다. 부처님 말씀은 업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한 생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누리는 평온과 윤택함은 갑자기 생겨난 기적이 아니라 전생에서 마음이 지어온 선업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윤택한 삶을 보며 운이 좋다거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그런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윤택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아둔 인연과 업이 마침내 눈앞에서 열리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이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다. 이 정확함은 인간의 계산보다 더 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운보다 더 명확하다. 전생에서 자비를 남긴 마음의 흔적은 이번 생에서 평온으로 바뀌고 다음 생에서는 더 깊은 자비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며 이것이 법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거나 질투하며 마음을 어둡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들이 윤택함과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타인의 복을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 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 어떤 마음을 남기고 있는가? 부처님은 복을 찾아 헤매는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하지만 복을 짓는 마음은 복을 스스로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말씀하셨다. 복은 누가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전생과 현생을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한 싸움의 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과를 확인하는 길로 바뀐다. 이 변화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행하듯 쌓아온 마음의 결과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확은 돈이나 이름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이다. 부처님은 상태가 곧 조건을 만든다고 하셨다. 마음의 상태가 바르면 세상 모든 조건도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의 상태가 어둡고 흔들리면 세상 모든 조건이 혼탁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남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비우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왔던 영혼들이다. 그들은 욕망의 무게를 털어내고 비움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유가 윤택함으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생이 끝나는 날, 영혼은 다시 다음 생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자리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쌓는지로 결정된다. 부처님은 지금의 마음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선업을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가며 다음 생에도 윤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윤택한 삶은 늙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이 함께 이어져 지금 완성되는 법이다.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결국 윤택함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